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16장과 다음 장 17장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은 총론으로 요셉의 자손의 경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에 속해 있음을 말하고 요단 서쪽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의 경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17장은 요단 동편의 므낫세 2분의 1 지파의 땅들 그리고 차례로 요단 서쪽의 므낫세 2분의 1 지파의 땅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의 동서남북의 이 지파들의 땅의 경계와 속한 지역들에 대해 나열하고 있을 뿐인데 과연 우리가 어떤 메시지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한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혈통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 속에서 내려진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은 혈통적 순서로 기록하고 있죠.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땅 분배는 에브라임 자손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혈통적이 아니라 언약적 순서입니다. 혈통적 순서는 므낫세가 형이지만 축복의 약속은 에브라임이 먼저 받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축복의 약속에서 우선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창세기 48장인데요. 거기 보면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죠. 그때 야곱이 어려운 중에 일어나 두 손자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곧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은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손자이지요. 그런데 축복의 권한이 야곱에게 있고 이는 요셉의 두 자녀가 야곱의 12지파 안에 들어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창세기 48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이는 누구랑 상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축복권을 가진 야곱의 선포입니다. 그 선포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했어요. 야곱이 나이가 들어 분별력이 떨어지고 눈이 흐려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신 축복의 선포입니다. 성경이 이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먼저 나왔다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도 당연히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하며 안수하는 장면을 통해서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셉은 당시 아버지가 손자 이름을 까먹은 거 아닌가? 왜 순서를 바꾸지? 말실수를 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가 그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형이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에 동생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 쪽에 이렇게 둡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팔을 이렇게 엇바꾸어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으로 므낫세 머리에 이렇게 안수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분별력이 떨어져서 잘못 안수하나 싶고 또 마음이 불편해서 이렇게 손을 바꿔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권적으로 에브라임을 앞세워서 축복한 겁니다. 성경이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서열은 혈통적인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먼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구원의 영적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적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절대 혈통이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았다고 먼저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직분을 받지만 이것이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영적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영적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 지파의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진리, 하나님의 축복이 혈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 속에서 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영적인 질서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6절까지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영적인 축복을 입은 그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지역, 그 성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결론인 10절에 뭐라고 기록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꼭 쫓아내고 진멸해야 될 그들을 쫓아내지도 못한 것도 아니고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에브라임은 꼭 해야 될 일에 대하여 하지 않은 의도적인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추론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그들은 그 힘센 가나안 족속을 부려먹고 있어요. 노역하는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었다면 그들을 충분히 제거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의도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 그들은 종으로 부려먹고 있잖아요.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그러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이는 여호수아 7장에 진멸할 것들을 남겼던 아간의 범죄와 참 비슷합니다. 또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예배하고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귀한 것들을 남겼던 그 사울의 범죄와도 비슷합니다. 에브라임의 악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이, 자기 기분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축복을 육적인 것으로 바꿔버린 거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행동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축복을 하찮게 여긴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쫓아내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올무가 됐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하찮게 여긴 그들은 결국 늘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지며 살다가 결국 마지막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이지만 그 북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었고, 에브라임은 영광스럽게 시작했지만 가장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대표로 언급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끄러운 지파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는 특별히 호세아서에서 많이 언급되는데요.
그중 하나 호세아 7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가장 복된 영적인 영광의 이름이 되어야 할 에브라임이 가장 속된 범죄자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 축복을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헛되이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왜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헛되이 받았을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소중한 것을 소중한지 몰랐기 때문인 거죠. 영적인 무지였습니다. 또 마음이 속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기만입니다. 영적 속임수의 달인인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빼앗으려고 속이는 겁니다.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며 살아갑시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붙잡을 것인지 놓아야 될 것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 취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해야 할 말인지 말해야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렇게 알게 하시고 그렇게 실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나보다 나의 감정보다 예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성도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상의 고백이 나오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부정과 불평과 원망의 말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축복을 헛되이 받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던 에브라임 이 지파를 반면교사 삼아 영적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영적인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 기뻐하시고 더 좋은 영적인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은 혈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 속에서 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영적인 질서에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복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취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와 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